자, 오늘은 이제 신학적 이제 이번 2학기 그 이제 화요일 날 첫 시간 강의가 신학적 입장에서 본 장로교회사입니다. 이 책이 한국 저자의 책이지만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이 부분에 여러 책들을 다른 책들도 봤지만 이 책이 가장 잘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굉장히 자료를 아주 특히 이제 영어 원서 자료를 많이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잘 정말 정리를 해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참 우리가 다양한 원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저자가 잘 지금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차를 보면은 우선 일단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신학적 입장에서 본 장로교회사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사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역사 신학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하는 교회사를 개괄한 게 아니라 장로교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장로교회사도 신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장로교회사.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교 목사들은 지금 이 책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 지금 장로교 신학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군소신학교부터 해가지고 여러 또 이제 큰 신학교도 있잖아요. 총신, 장신, 백석, 합신, 고신. 그래서 사실은 그거 다 거의 장로교인데, 근데 문제는 그 장로교, 즉 이 책에서 말하는 장로교의 신학적 역사에 대해서 거의 무지해요. 거의 무지하다고. 그러니까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교수들도 이 장로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신학을 가리켜도, 예를 들면 교회사를 가리키던 조직신학을 가리키던 역사신학을 가리키던 변증학을 가리키던 뭘 가리키든 간에 적어도 장로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교수들은 장로교 신학에 근거한 신학적 교육이 교수가 되지 않으면은, 교수 활동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장로교에서 교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프린턴 신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이제 19세기에 많은 신학교들도, 장로교 신학교도 다 자기의 장로교 신학의 관점에서 모든 신학의 제 분야를 풀이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책을 배운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 앞으로 이제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장로교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장로교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의 거의 한 90% 이상을 다 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차를 들어가 보면은 제 2장에 미국 장로교의 신학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장로교의 역사하고 구학파, 신학파, 그 유명한 아주 프린스턴의, 그다음에 이제 미 북장로교, 남장로교의 그 어떤 설립 배경과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구프린스턴 신학. 이제 구프린스턴 신학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 2학년 1학기 때 이제 내가 저번에 제보내준 책 있죠. 그 책을 공부할 때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했죠. 예비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뭡니까?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정말 모든 우리 적어도 장로교 또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 3장 근본주의에 이제 대한 해석과 성격. 근본주의에 대한 해석과 성격.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제 4장이에요. 한국 장로교의 신학 사상. 이게 지금 사실은 결국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1장, 2장, 3장의 기초 토대를 다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을 결국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 장로교의 신학의 정체성이 뭐냐?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얘기할 것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 뭐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장로교 간판을 단 교단이나 교파 중에 이 장로교 신학을 제대로 이은 학교는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어떤 학교에서 우리는 보수 정통 장로교 신학을 한다라고는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 교단이 하는 거나 그 교단의 신학교라든가 그 교단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은 초기에 그럼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의 어떠한 신학사상, 그 다음에 어떠한 중요한 인물들,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한국 장로교에 미친 어떤 영향, 이제 뭐 신사참배,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이제 신앙고백서 개정된 거, 이거 이렇게 이제 여러 자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한다면 아마 굉장히 이 장로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흐름들,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 하는 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1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회는 보수적 복음주의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보수적이다 이러잖아요. 보수적 신앙이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 그 뭐 장로교 김재준 박사라든가 이런 그 자유주의나 흔히 얘기해서 이제 좀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통탄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 보수적 신앙 때문에 교회가 뭐 시대를 참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 막 이런 막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저작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보수적 복음주의가 한국 교회의 거의 99%를 차지해요. 심지어 지금 뭐 자유주의 교단의 교회들도 그 뿌리가 보수적 복음주의에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거는 하나의 신화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도 교회 가서는 그렇게 설교 못해요. 걔들이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는 거의 못해. 왜? 아무리 그 뭐 자유주의 뭐 교단이다 교파라 해도 이 보수적 복음주의의 뿌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그 신학의 색깔을 드러내지만 완전히 막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보수적인 신학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 교회가 뭐 지금도 사실 참 엉망이고 이게 정말 참 오합지졸에다가 뭐 혼합주의고 잡탄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거는 적어도 보수주의적인 신앙의 토대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라도 어쨌든 어때요? 뭐 부활신앙, 복음, 말씀 중심. 왜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이 보수적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여전히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교회 그 개신교 현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지난 작년 WCC 이제 대회를 볼 때 복음주의자들이 한 가지 참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한국 그 WCC 대회를 말하는 그 성명서나 그들의 그 글 속에는 이 보수주의적 신앙을
표면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WCC에 대해서 변증을 하려니까 일반 한국교회 정서상 WCC가 얘기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그 WCC를 지지하는 교회나 교단들, 일반 그 교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을 받아들인다는 등 뭐하는 등 그런 복음주의 보수적인 그 가치들, 교리적 가치들을 다 그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WC는 이걸 존중한다. 우리도 이것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WCC 대회를 유치했단 말이에요. 그 뭘 얘기해?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적 복음주의가 어때요?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 뿌리가 깊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는 깊고 뿌리는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지만 어때요? 열매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보수적 복음주의가 된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선교사죠. 선교사들이에요.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매코믹 출신들이 이 선교사의 그 어떤 주도 그 어떤 지도 세력이었어요. 여러 이제 프린스턴 출신도 있고 여러 그 뭐 신학 여기 보니까 프린스턴, 그다음에 매코믹, 그다음에 산 엔젤 그다음에 유니온은 그 당시에는 보수적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뭐 가장 아주 극 자유주의로 나가지만 그 당시 유니온 신학교는 굉장히 건전한 편이에요. 그다음에 무디, 그다음에 뉴욕의 비브리칼. 그러니까 이런 출신들이 그 중에 이제 프린스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매코믹이 제일 많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어떠한 출신들이냐면 매코믹 출신들이 더 많았다는 거. 왜냐하면 그 평양 장로교 신학교로 운영하는 주축 세력들이 매코믹 출신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성향 자체가 지금 뭐 매코믹이든 뭐 프린스턴이든 뭐든 간에 어때요? 이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캐나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어때요?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그쪽은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걸 그대로 가지고 선교사로 들어왔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여기 나왔지만 이러한 신학교들은 그러니까 프린스턴이나 매코믹은 모두 청교도적 전통에 서 있는 구학파 올드스쿨에 속한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어때요? 정체성이고 뼈대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즉 복음,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신앙이 들어왔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그 뿌리가 뭔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과거의 정체성도 알고 또 그 과거의 정체성에서 지금의 정체성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미 벌써 나중에 이제 뭐 아빙동 주석 사건도 나오지만 아빙동 주석이 감리교가 그 주도해가지고 이제 그 주석 성경을 낸 건데 그 성경은 자유주의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1930년대 그런 주석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벌써 이미 자유주의가 초기부터 이제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슬며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 편에서나 이제 복음이 초기라고 하지만 이미 뭐
뭐 1880년대부터 이제 복음이 조금씩 들어왔지만은 본격적으로 1900년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서구의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어때요? 굉장히 뒤늦은 거예요. 서구는 이미 벌써 이미 벌써 1500년, 뭐 1800년, 뭐 1900년, 뭐 이미 1000년이라는 시간을 압도하는 시기를 기독교의 영향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뭐 19세기 그것도 후반에 복음이 천천히 들어왔다가 20세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진짜 신생교회예요. 진짜 아주 뭐 정말 극히 신생교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물론 뭐 이제 천주교 역사는 200년이 넘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천주교 역사가 200년 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개신교는 아직 150년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아직도 서구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아직도 교회의 역사가 극히 짧아요. 극히 짧고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를 볼 때는 엄밀히 얘기해서 그냥 그 교회가 아직 유학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뭐 200년, 300년, 뭐 400년 적어도 4,500년은 돼야 그래도 기독교 역사가 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지 200년도 안 된 그 교회는 사실은 뭐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할 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신학자들 봐요. 엄청나게 교만해. 왜 교만한 줄 알아요? 마치 뭐 이 서구 신학을 막 다 편협 모든 다 아는 것처럼 이 교수들이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뭐 이제 서구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건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1500년, 1900년, 1800년 된 교회 역사하고 기껏 해봐야 150년도 안 된 역사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해도 서구에서는 인정을 안 해. 인정받을 만한 신학 교수가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제3세계 어떤 한국이란 나라의 교회 그저 신학을 배웠다 이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를 주도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헛소리는 다 망상이에요. 망상. 과대망상이라고. 과대망상이라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잖아요. 200년도 안 돼갖고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200. 사실 교회 역사가 100년 1984년이 아마 100년이니까 1884년으로 잡으니까 그러니까 1984년도에 이미 한국의 100주년이니 뭐니 막 떠들썩했지만 이미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뭐예요? 쇠퇴기에 딱 들어왔어요. 쇠퇴기. 교회는 엉망진창이지. 신학은 개판이지. 교회는 한국의 그 토속 무속 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지. 거기다 또 에큐메니컬 운동도 깊이 하고 있지. 이미 벌써 100년 되는 그 시점에 그러한 영향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우리나라 교회 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거의 허물어진 교회예요. 허물어진 교회. 그냥 큰 기둥 몇 개 좀 남아있을 뿐이지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 기독교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허영심 버려야 된다고. 한때는 세계 교회 주도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자만심 아주 이제 그냥 과대망상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빠져 있긴 해요. 지금은 너무 휘청되니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천주교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진단 말이에요. 조금 더 봐요. 이제 천주교가 우리보다 앞서요. 교세도 앞서고 모든 면에 지금 벌써 이미 앞서고 있잖아요. 한국 개신교는 천주교에 비하면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왜? 이게 전부 다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짧은 그 위에 보면은 1930년대 우리 한국 장로교 신학자들의 신앙 근본주의 신학이었다. 뭐 여기 뭐 신학 지남에 발표된 근본주의는 성서의 문자적 무호, 동정력 탄생, 그다음에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예수의 육체적 재림, 부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교회에 강력하게 선교지에 가르친 교리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적이고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그분은 뭐라고 나했냐면은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구 프린스턴 신학에 만연한 지역의 출신이야.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출신의 몇몇 감리교 선교사들만이 예외적이고, 네비우스 박사와 그의 한국인 동료들이 이러한 사상적 조례에 따라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극보수주의자들이며 근본주의자였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예, 이거는 사실이죠. 뭐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극보수적이고 근본주의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다고요. 그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이종성, 이 사람은 그 통합 측 사람이거든요. 뭐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을 것 같은데, 이 발트주의자라고. 이 사람은 이 정통 칼빈주의를 엄격한 근본주의, 뭐 신바리새주의라고 조수야, 비웃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더 심한 말이 있죠. 그는 한국 장로교 근본주의자들을 극단주의적 보수적 근본주의 돌다가리라 호평했다 이거예요. 아주 그 나쁜 놈들이죠, 이런 놈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꾸 혹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신학의 관점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신학의 관점에 자꾸 이 한국의 이 장로교 보수적 보금주의 근본주의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좀 장애물이 되니까. 사실 뭐 장신도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장신 목회자들은 거의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다 보수적이라, 거의. 예, 비록 뭐 이제 WCC 에큐마린이 뭐니 뭐 이런 거에 그래도 뭐 조금 호의적인 해도, 그래도 어때요? 일반적인 한국 정서, 그 보수적 신앙 정서에 다 동감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통합청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 아주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이런 신학자들이. 근데 지금은 좀 이런 것도 많이 좀 이제 퇴화됐죠. 한한상 같은 사람은 아주 뭐 굉장히 이 사람 급진적이죠. 이 사람은 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혹평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가 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극 자유주의적인 그 성향의 주장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일반 그냥 그 진보주의적인 그런 관점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근본주의적 성향, 뭐 반지성주의,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신학의 어때요? 신학의 성향하고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성향과 한국교회의 보수적 복음주의 신앙은 맞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혹평을 하고 비판을 해서 이제 한국교회 이런 그 보수적 복음주의는 무식하다, 뭐 심지어 여기 뭐 돌대가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혹평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원래 성경적 신앙,
그러니까 근본주의를 떠나서 사도 시대부터 우리의 그 예를 들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 뭐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역사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런 것들 같이 이런 것들도 저들은 어때요?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믿는 것도 이거는 뭐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라면은 과연 저러한 세력들이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 교회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뿌리.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과 작업이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교회는 그 좋은 뿌리를 그래서 이상하게 좋은 열매를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이게 없어요. 너무 없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근본주의 교리,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진리, 복음 체계를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그걸 좀 더 교회가 실제적으로 좀 실천적으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오지 못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제 아무리 좋은 신학을 배웠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역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 이걸 잘해야 되거든. 아무리 좋은 신학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은 잘 배워도 그 신학을 실천적인 사역에서 잘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그 유익이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번 이런 첫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좀 한번 마음에 좀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국 장로교의 신학 사상의 흐름을 좀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7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도 순으로 이제 첫째 이렇게 이제 순서를 끌어내는데 미국 장로교 신학 사상의 흐름을 고찰할 때 계보가 있다. 계보.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계보는 뭡니까? 그 첫 번째 계보는 미국의 버지니아를 개척하기 위해 제임스타운에 이민을 왔는데 이 제임스타운에 처음으로 건너온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출신 배경은 영국 국교예요. 하지만 이들의 신학 배경은 뭡니까? 칼빈주의적 청교도 이민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미국의 버지니아에 정착한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적 신학 체계를 받아들이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유명한 뭡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청교도. 미국의 1620년에 그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이제 도착한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부류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미국으로 온 건 아니에요. 바로 미국으로 온 거 아니라 이제 화란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온 건데 이 사람들의 성향은 뭐예요? 엄격한 칼빈주의자들. 그 다음에 교회 직접면에서는 회중교회.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게 좀 독특해요. 회중교회라고 하는 개념 우리 한국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미국은 회중교회가 거의 주류입니다. 침례교도 그렇고 침례교가 가장 많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이상하게 그 개교의 그 독립적 그 교회 형태를 아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 건국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를 볼 때, 교회 역사를 볼 때 장로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데 비해서 교회 형태는 장로교회보다는 회중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뭡니까? 개교회의 독립적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교회 위에 어떤 기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위에 엄밀히 얘기해서 기관이 뭡니까? 노회가 있단 말이에요. 노회 위에 먼저 총회, 대회, 그다음에 그 대회 위에 총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뭐 대회, 신호들은 거의 뭐 의미가 없고, 하여튼 노회 위에 총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종속적인 교회 구조라고요. 종속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 자기 마음대로 뭘 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뭐 장로를 임직한다 그래도 노예 허가를 받아야 돼요. 노예에서 시험 치고 허가를 받고, 그래서 노예에서 또 통과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뭐 하면은 그 노예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장로교 형태는 이런 어떤 좀 조직적 체계를 딱 갖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회중교회는 뭡니까? 모든 걸 교회 자체로 다 하는 거예요. 회중교회는 그 교회를 간섭하는 외부 권위가 없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하는 거다. 모든 건 우리 교회가 다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국의 그 건국 사상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뭡니까? 미국에 처음 들어온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핍박받았거든. 그들이 신앙으로 핍박받고, 정말 그들이 여러 어떤 그 어떤 국가 세력과 이런 거에 막 그냥 간섭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하도 진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로 와서는 더 이상 뭐 영국 국교회니 장로교니 이런 어떤 조직적 구조, 그 교회 구조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회중제도가, 그래서 미국은 어때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이런 경향이 많이 나오죠. 뭡니까? 독립교회. 독립교회가 어때요? 독립교회들도 그 협의체가 있어요. 그러나 독립교회는 말 그대로 그 독립교회 자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간섭을 받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독립교회를 이렇게 선호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독립교회를 상당히 많이 추구하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독립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독립교회를 거의 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교단 없이 독립하는 게 독립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게. 근데 물론 그건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독립교회 정체성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나 노예 간섭 받기 싫어, 총회 간섭 받기 싫으니까 나 독립교회 할래. 그건 아주 상무식자예요. 상무식자. 최상의 무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뭘 알고 해야지. 독립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 뭐가 되게. 그러니까 독립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체계가 없잖아요. 엉망이에요. 지 멋대로. 그러면은 교회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어설프게 독립교회 할 바에는 교단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단과 총회에 속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틀을 잡고 지도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독립교회 한다고 뭐 지 멋대로 교회에서 막. 우리나라 독립교회가 다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러니까 독립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참 역사가 있고 중요한 건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서구의 독립교회 역사는 상당히 깊어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17세기, 18세기에 그 독립교회의 어떤 신학적 사상이 조금씩 태동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부흥운동이 나고 나서 더 활발해졌고, 그다음에 19세기에 더 확고하게 체계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교회라고 해서 아무 기준이 없이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그러니까 신학적 체계와
어떤 그들이 어떤 그 교회 운영의 체계에 딱 입각한 그러한 사역을 하지, 그냥 막 지멋대로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그 독립교회 한다고 하면은 사실 별로 내가 영 그 이렇게 신뢰를 못하는 게, 이 사람이 왜 독립교회를 했는지도 분명히 모를 거란 말이야. 그냥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 독립교회라고 하는 걸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두 번째 그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람들이 주로 뭡니까? 장로교를, 신학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정치는 회중 정치예요. 여러분, 에드워즈 교회도 회중교회잖아요. 에드워즈 교회도 회중교회란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어때요? 회중교회예요. 장로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즈를 장로교 목사로 아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신학이 많이 겹치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잠깐 쉬고. 세 번째는 1623년에 홀란드부터 직접 이주해온 칼빈주의자들이 뉴욕에 도착해서 이들도 역시 그 장로교의 직제를 신봉하고, 이제 이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누구냐면 그 그랜드 레피지에 주로 이제 뿌리를 둔 미국 화랑 개혁파예요.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누구야 그저 루이스 볼코프나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쪽 여기에 이제 뿌리를 둔 분들이, 여기. 그래서 이제 비록 근데 이 세력은 뭐 그렇게 이제 뭐 사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그렇게 많은 그 세력은 없어요. 두 번째가 사실 제일 많죠. 두 번째가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가장 이제 세력이 많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사실은 좀 소수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러한 그 세력이 있다는 건지 알아야 돼요. 네 번째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던 그 위그노, 이 사람들은 조지아주, 뭐 버지니아,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칼빈주의 장로교를 신봉했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역시 장로교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뭐 미국의 이제 뉴저지, 뭐 북캐롤라이나, 남캐롤라이나, 사실상 미국 장로교의 기초로 있는 많은 역할을, 뭐 스코틀랜드 정통 장로교는 워낙 뭐 스코틀랜드 자체 어떤 국교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분들은 뭐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서 온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이주 온 게 억지로 떠밀려다시피 온 거지. 사실은 이제 본국에서 이제 제대로 이런 그 칼빈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을 형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주했지만, 다섯 번째는 틀려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는 스코틀랜드 자체가 뭐 장로교 주류 세력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장로교 신앙이라든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죠. 다만 이제 미국 신대륙으로 이민하는 그러한 그 물결 속에 이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거기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북아일랜드에 있는 이분들이 또 이주했는데, 여기서 무려 이제 50만 명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계 장로교인들이 미국에 온 거로 평가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왔죠. 그래서 여러 이제 많은 그 장로교, 이제 미국 전역의 뭐 서부 지역 뭐 이렇게 뭐 전역으로 이제 퍼져서 미국 장로교의 아주 그 중요한 또 세력이에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 역시 아까 이제 세 번째가 미국 화랑 개혁파교도 아니면은 이제 일곱 번째는 독일에서 역시 많이 이주해 왔는데 역시 칼빈주의 장로교. 그러니까 대부분 이분들은 펜실바니아.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는 미국 그랜드 레피지 미시건 거기고, 일곱 번째 여기는 이분들은 펜실바니아 지역 그쪽에 많이 이제 자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일곱 어떤 세력, 이 사람들이 어때요? 미국의 장로교의 그 뿌리를 구성하는 세력들이에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류 세력은 두 번째지. 여기 두 번째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도 이제 중요해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미국 화란 개혁파도 아주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소수이면서도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흐름이 있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은 미국 초기 미국 장로교의 역사. 그러니까 첫 번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 또 두 번째 경건주의. 그러니까 이 장로교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계 전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주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의 색깔 자체가 이 두 색깔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바로 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죠. 23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청교도 전통에서 온 사람들 중 경건주의 계통에서 나왔거나, 비록 국가는 다르지만 그 전통의 영향을 받은 사람, 이 부류가 뭐예요? 영국의 청교도들, 독일인들,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요? 뉴 잉글랜드 쪽으로 이제 그 거의 뭐 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두 번째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게 선교사들이 많이 이쪽에. 그러니까 첫 번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은 물론 이들도 미국의 그 장로교 전통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긴 했죠. 영향을 끼치고, 또 이들의 그 사상은 뭐 당연히 낙스, 여기 낙스 사진 나오죠. 이 존 낙스. 그다음에 존 낙스는 뭐 당연히 칼빈으로부터 직접 그 장로교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도 아주 정통 그 장로교 주류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결코 이제 우리 미국의 장로교의 어떤 그 주류 세력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24페이지에 이제 중간에 이들 외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세력이 굉장히 소수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누구죠? 그 개혁주의, 뭐 종말론, 구원론 그 쓴 그분이 지금 바로 이 화란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세력은 적은 데 비해 신학적인 그 영향력은 내가 볼 때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커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뚜렷하게 이렇게 이름이 드러날 만한 신학자가 없어요. 없어. 그러나 세 번째는 안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뭐 볼코프니 그분들 말고도 굉장히 그 여러 신학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화란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이 개혁파 교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장로교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장로교로 소개하기보다는 화란 개혁파로 소개를 많이 해요. 화란 개혁파로.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경건주의 두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구성원을 굳이 이제 들어가자면 화란 개혁주의 전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저자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책을 썼다면 이 세 번째도 아마 좀 세 번째를 별도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이 화란 개혁주의를 조금 그냥 하나의 그 부수적인 새로움만 보는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 이제 뭐 첫 번째 프란시스 맥켄빅 장로교수, 요건 좀 뭐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2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찰스 하치가 이제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찰스 하치가 한 말 중에 뭐냐면은 초창기 교회의 목회자들, 여기서 교회는 어디입니까? 미국 교회예요. 미국 장로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칼빈주의가 왕성하게 가르쳐지는 곳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본질적 교리를 약화시키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게 찰스 하치가
17년 조직된 대회에 소속된 모든 자들이 건전한 신학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미국 장로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회를 조직할 정도, 그러니까 노예들이 모여서 대회를 조직할 정도의 그 이제 확고한 이제 체계를 잡혔는데 찰스 하치가 봤을 때 그 시대의 그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확고한,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를 약화시키는 당대의 그 잘못된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전하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장로교 목사들은 개판이잖아요. 뭐 이게 뭐 순복음인지 뭐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근데 하찌가 볼 때도 확실히 그 시대 목회자들은 어떤 교리, 본질적이고 절대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신학적 교리들을 아주 굳건하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참 복이죠. 아주 큰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492년에 이제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그 해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뭐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뭐 500주년 막 기념대회도 열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민 역사를 보면은 신대륙이라고 하는 게 그 실제 그 역사를 보면 아주 뭐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뭐 여기도 잠깐 여기도 나왔지만 음주, 방탕 이게 사회 구석구석 뭐 마술 행하는 자, 뭐 간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왜 당연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게 신대륙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전히 이 시기는 어때요? 식민지거든. 영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그 강력한 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뭐 사회의 법이라든가 이런 게 왕성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더군다나 뭐 그렇다고 또 동일한 민족도 아니고 뭐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뭐 스페인에서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콜럼버스는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뭐 우리가 보통은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미국은 많은 그 카톨릭 교도들도 많이 갔어요.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유럽의 여러 다민족들이 막 들어가서 뒤엉켜서 사니 어때요? 나라가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그 사회상은 아주 그 참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러한 사회, 이러한 그 기강이 문란하고 아주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인 이러한 데에 바로 장로교 신학, 장로교회, 장로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 20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엉망진창이고 문란한 그러한 사회상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목사 후보생이 뭐예요? 외민 신학 고백, 대의리문답, 쇠의리문답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항이며 건전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체계인을 고백하고 서명한 걸 요구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봐요. 벌써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 뚜렷하고 명확한 신학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나 어때요? 그 신학 체계로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 목회자들이 또 누구를? 일반 신자들을 신앙으로 양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그 신학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교회 신학 체계를 갖고 있는 그 목회자나 교회는 어느 지역을 가든 어때요?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그 외민이나 대소일의문답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우선 신학교나
또 목회자들이 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 체계를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사 안수식 할 때나 이 교리를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동의 수준의 그 정도만 절차만 거치지 이걸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강도사 고시나 목사 고시가 있는데 사실은 그 과목을 보면은 뭐 나도 뭐 그 시험을 쳤지만은 사실은 그런 시험보다는 어떤 시험을 쳐야 되냐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걸 봐야지 다른 걸 시험을 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뭐 굳이 시험을 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시험을 치면 어때요? 다른 모든 신학의 그 기본적인 신학 토대를 다 뿌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그 장로교 교단들이 그 목사고시라든가 강도사고시를 보면은 엉성해요. 엉성해. 굳이 그걸 굳이 시험으로 볼 필요가 뭐가 있겠을까?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대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 문답 전체를 다 완전히 그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정을 딱 만들어야 목사들이 이 장로교 신학 이 체계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러고 나서 목회라든가 설교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게 치명적인 거. 자, 우리가 여기 잠깐 28페이지 이제 봅니다. 1716년에 이제 최초의 대회가 필라델피아에 열렸죠.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의 거기서 이제 세 개의 노예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파송된 17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했어요. 원래는 이제 4개의 노예였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불참하고 메릴랜드의 스노일 노예가 불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노예가 이제 근데 첫째 그 세 노예의 출신들이 여기 딱 나와 있죠. 스코틀랜드의 아일랜드. 두 번째는 뉴잉글랜드 출신들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두 개 구분을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출신들이 모여서 최초로 필라델피아에서 어때요? 대회, 시노드, 총회 직전의 모임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더 커지면 이제 총회로 되는 거죠. 총회로 되는데 이러한 그 모임을 이제 저들이 하면서 뭘 중요시 여겼냐면은 거기 나오는 거 보면 하반절에 보면 뉴잉글랜드 영향 아래 있던 어떤 이들은 성경이 교회 순결과 일치를 유지하는 표준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목사들은 교회 순결을 위해 고백적 서약이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냈어요. 결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선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지키고 또 그걸 바르게 믿느냐 하는 것을 그들의 그 필라델피아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주 확고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절대 그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원칙을 정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페이지 쪽 보면 이제 적절한 규칙에 대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이제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엄격한 규칙을 세워서 좀 부도덕한 목회자나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육적인 그런 여러 불결함 그런 아주 순결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좀
명확한 체계를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때도 뭐 이렇게 간통으로 이제 대회 소환되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그는 큰 심각성과 겸손과 진정한 회개로서 고백하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대회에서는 크루스를 4주 동안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되 사람들이 원할 경우 그의 목회 사역 복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견책되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예 7이에요. 대회 7이라고 해야 됐구나. 대회,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노예나 대회라고 하는 게 성격을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이 노예나 대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목회자들에 대한 견책, 또 감시, 또 목회자들을 어때요? 목회자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 노예, 대회, 총의 목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뭐 나도 이제 뭐 노예 이렇게 여러 번 참여했지만은 내가 매번마다 참여할 때마다 노예 도대체 왜 참여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한 번 먹고 그러고 끝나. 이 시간도 바쁜데 한 달에 한 번씩 화크바크 가가지고 또 뭐 노예비도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뭐 그것이 뭐 노예 모이는 날에 무슨 뭐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발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악수 한번 하고 밥 먹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우나 가든가. 이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노예가 모였으면은 뭐 해야 돼요? 각 교회 어떤 목회 어떤 문제, 어떤 목회상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내가 있었던 노예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예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 노예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먹고 사우나 가고 그러고 끝이야. 그러니 목회자들이 그게 노예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노예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1년에 물론 두 번 있지. 정기노예라는 게 있죠. 정기노예. 봄에 한 번 있고 4월에 한 번 있고 10월에 한 번 있어요. 보통 장로교들은. 그런 그 노예 때 이제 이제 노예 임원 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총회에서 다루었던 어떤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노예 이제 보고한다든가, 그 다음에 노예가 뭐 한 해 동안 그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뭐 이런 걸 보고 발표하는 그것조차도 다 그냥 형식이에요. 별거 없어. 그것도 예배 드리고 악수 한번 하고 밥 먹고 사우나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 가고 싶은다. 근데 안 가면 또 출석 체크한다고. 그래서 몇 번 빠지면은 그것도 또 뭐 노예에서 이제 치리받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노예 의미가 사실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도 봐요. 여기는 이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문제 있는 목사가 어떤 중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어때요? 정확하게 견책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봐요. 소환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크게 참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죄 지은 목사를 끌어내다가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시키고 그에 대한 그 어떤 정직, 어떤 목회에 대한 그 아주 명확한 치료를 해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순결, 거룩성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예와 총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걸 안 해요. 안 한다고. 이걸 안 해요, 사실은. 안 하니까 어때요? 아주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이 시대에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성직자들, 목회자들에게 좀 더 엄격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교회가 세우는 신앙 고백에 대한 확고한 그 동의, 거기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완전한 일치, 어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좀 이제 31페이지 하반절에 좀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역시 이 시대에도 문제가 있던 게 뭡니까? 여러 부패, 그다음에 부패한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교회를 지키는 것,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자유현실론, 자유사고 등이 기성교회나 분리된 교회를 막론하고 개혁파 교회에 이 정도로 홍수처럼 범람하는 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벌써 이 시대에도 그렇게 목회자들이 아까 찰스 하치가 평가한 것처럼 그렇게 참 그래도 건전한 그 교리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많았지만, 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적인 교리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야, 이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확실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지금 아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런 그 시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노예와 대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확고한 체계와 질서를 잡고, 또 교회 안팎으로 들어오는 이단들에 대해 확고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이 시대 굉장히 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 채택안 보면은 1729년에 이제 대회가 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필수 불가결한 신조들에 대한 수락 동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가결했다. 요거 이제 중요해요. 사실은 정상적인 노예나 대회 총회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장로교라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마다 웨스터민스터 대소요회 문답에 대한 자기는 그걸 확고하게 믿고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해요. 이제까지 나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해요. 이게 큰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것을 여기에 수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제명돼야 돼. 장로교 그 노예 목사 총회나 대회에서 어때요? 제명이 돼야 된다고. 제명. 그래서 그 사람은 장로교 목사로서 자격이 안 된다. 파면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교단이나 노예는 우리나라에 한 곳도 없어요. 아마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필수적인 여건으로 여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꼭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면 1년에 2번씩이라도 반드시 교리에 대한 동의, 수락, 이걸 딱 받아야 돼. 받아서 해마다 목회자들이 교리적인 탈선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돼. 그게 노예와 총회가 할 일이에요. 노예와 총회가 그런 것을 안 하고 맨날 밥 처먹고 사우나 가는 일만 하고 있으니 그 교단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적어도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하여튼 어디군 이런 걸 제대로 한다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읽어보면은, 우리는 본 대회의 모든 목사들이 외민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그 모든 조항에 있어서 건전한 말의 바른 형태와 기독교 교리의 체계인 것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선포한 것을 동의한다. 또한 동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모든 노예들은 신앙 고백의 본질적에 필요한 모든 조항과 의견의 일치를 선호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목사 후보생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것이다. 어떤 목사 또는 목사 후보생이 동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의 어떤 조항 또는 조항들과 관련하여 어떤 꺼리낌이 있는 경우에 그가 상기 선언할 때
노예나 대회, 자기 취지를 선언할 것이며 노예나 대회가 그의 꺼리낌이나 실수, 교리, 예배, 정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게 아닌 조항이 가능한 것뿐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노예나 대회가 그를 목회 사역에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사나 후보생의 신앙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고 대회나 노예가 판단한다면 대회나 노예는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그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 중 누구도 비본질적이고 필수적이 아닌 교리 조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대회는 엄숙히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노예나 대회에서 특별히 이제 목사 후보생들에 대한 그 절차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그가 확고하게 받아들이느냐, 수락하냐, 동의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는 목사 후보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본질적이고 굳이 필수적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다르면은 그 정도는 교제가 허락되지만,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거 뭐겠습니까? 본질 뻔하죠.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영감,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육체의 부활, 동정녀 탄생, 이런 부분, 뭐 속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 동의 못 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한국교회 뭐 장로교단들이 만약에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자기가 확고하게 받아들이냐. 그런데 문제는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도 지금 어기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뭐 총회고 누가 이걸 뭐 할 상황이 못 돼요. 아니 총회 전체, 노예 전체가 이걸 다 지금 어기고 있는데, 근데 이거 뭐 할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장로교 표준 문서들은 죽은 문서예요. 죽은 문서라고, 죽은 문서. 말로만 뭐 있지 실제로는 사문서가 돼버렸어. 사문서가. 참 안타깝게 얘기하죠. 응? 저 34페이지 보니까 그 교리 채택안이 이렇게 원문 필체가 다 있네.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이런 걸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건 참 치명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여기 이제 계속 뭐 더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38페이지 통나무 대학 그림 한번 봐요. 윌리엄 길버트 테넌트.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 통나무 대학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통나무 대학이 나중에 결국은 프린스턴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 유명한. 근데 이런 통나무 대학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즉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 제네바 신학교가 어떻게 보면 꼭 이런 형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그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신학교나 목회자들이 기초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뭘 가르칩니까? 실용주의적으로 실용주의가. 그 신학생들이 맨날 기타 두드리는 거나 배우려고 그러고, 드럼 친 거 배우려고 그러고, 무슨 뭐 교회 성장 세미나 가서 뭘 배우려고,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를 무시하면 안 돼. 기초를 건너뛰고, 이런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걸 건너뛰고 다른 걸 해버리면, 인문학이나 철학을 해버리면은 폭삭 무너진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